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사람이 모인 곳에 같이 계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적지만 저희의 신앙이 주님 닮아가는 신앙으로 좀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최근선님과 한번에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고 저희가 함께 중보하는 기도 동안 쉬지 않고 애써서 손으로 간절히 하는 기도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말씀의 힘과 능력을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과는 복음과 결혼. 사람들은요, 전부 자신의 세계관이라는 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남자는 여자, 하늘은 땅이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흔히 하늘과 같은 남편 그런 말을 많이 했죠. 하늘 같은 남편. 또 그 말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유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 세상은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죠? 제가 전에 세계관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우주에는 음기가 있고 양기가 있는데 이 음기와 양기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주가 생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우주의 형성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그림이 태극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태극이 음은 어디에 있어요? 빨간색이고 양은 빨간색이고 음은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이 음과 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다고요?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주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우주가 끊임없이 뭐해요? 순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우주가 순환하는 원리를 38가지의 쾌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한 책이 주역이에요. 그래서 주역은 단순히 점쟁이가 점치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역은 그 우주의 순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고요. 이게 성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예요. 그래서 주역을 이해를 못하면 성리학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교적인 세계관의 틀에서 세상을 보면 모든 게 음과 양으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남자와 여자도 양과 음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남자는 뭐예요? 양이고 여자는 음이에요. 또 남자 역할은 하늘과 같고 여자 역할은 땅과 같아요. 이게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하늘은 뭐 하느냐 하면 비를 뿌려주고 씨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땅은 그것을 받아서 생명을 이렇게 잉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녀를 그렇게 이해를 한 거지요. 그래서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태양이고 여자는 뭐예요? 달이에요. 그래서 이 양과 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뭐가 생겨나냐면 생명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원리와 뭐가 똑같아요? 모든 자연 만물의 원리가 똑같다. 이게 이제 동양 철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남녀의 관계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음과 양의 절묘한 조화로 이 세상을 이해하다 보니까 양은 어떤 거예요? 밝은 거, 선한 거고 음은 어두운 거 혹은 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다니면 돼요, 안 돼요? 밖으로 나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집안에서만 활동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여자의 덕목은 뭐냐 하면 양인 남자를 도와서 그가 출세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의복을 준비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게 여자의 역할이고요. 남자들은 양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정치를 한다든지 혹은 돈을 번다든지 그런 일은 남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음기가 너무 세면 안 돼요. 음기가 너무 세면. 그래서 풍수지리적으로 음기가 센 곳에는 반드시 뭐를 세워요? 음기가 센 곳에는요, 충청도 이런 쪽에 가면 이게 되게 많은데, 산 위에 남자의 성기 같은 거를 돌을 깎아서 세워놓기도 하고, 나무로 깎아서 세워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토템이. 그건 왜냐하면 그 지역이 풍수지리적으로 음기가 센 곳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기를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그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없지만 사실은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그냥 이쁜 이름 짓잖아요, 지금은. 그죠? 한서, 이쁜 이름이잖아요. 옛날엔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음양 오행에 맞춰서 이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를 넣어야 돼요? 돌림자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가운데 본자가 이게 제 돌림자예요. 학렬의 본이 이제 가운데가 본자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나무 목변이잖아요. 본자가, 근본 본자가. 그러면 뒤에 자를 정하는데 뒤에 자는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나무 목변이니까 이 나무가 잘 자라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을 넣어서 삼수변에 물 맑을 식자를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 이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자 뜻이 좋다고 이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대로 와가지고 사람들이 좀 무식해져서 그냥 한자 뜻에 맞춰서 이름을 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전에는 이름을 이렇게 안 줬어요. 그래서 이름자마다 뭐가 있냐면 이름의 뜻이 있고 그게 사주 오행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양반집 자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이수득 장로님은 숫자가 돌림자가요? 득이 돌림자가요? 득이 돌림자죠. 근데 부적병원을 보니까 전혀 다르. 뭐라고 돼 있어요? 원래 성덕, 수덕, 창덕인데 큰 덕자인데 내는 늘덕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형님 같은 경우는 성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생은 성덕으로 돼 있고 제대로 돼 있고 근데 옛날 사람이 아마 한자를 덕자는 다 큰 덕자로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가서 이제 보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진짜 면 소리가 무식해요. 네, 그때는 이렇게 글로 써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펄펄 뛰는 거예요. 내년에 늙이 들어가, 흙이 들어가기까지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하면 예수쟁이다. 근데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조상 덕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을 어떻게 모시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조상님한테 제사를 잘 지내야 되죠. 제사를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제사도 안 지낼 테니까 틀림없이 집안이 망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사주를 보니까 내 아내의 사주에 물이 많아요. 그리고 이름자에도 물 숫자가 2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수 있어요. 내 아내는 몰라. 심장이 물 때문에. 그래 나무가 그러니까 그래 이제 결혼하면 이 아내가 너를 잘 이렇게 클 수 있도록 양분을 줄 거다. 성은 기도 듣고 잘 그렇죠. 그거 맞는 것 같네.
사실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남녀에 관한 세계관. 그래서 여자는 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남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근대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유교적인 세계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 유교적인 세계관의 틀로만 세상을 보지 않아요. 여자들도 막 밖에 돌아다니고, 그죠? 공부하고, 다 그래요. 북경에 가면, 북경에 그 사하번 거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금성 근처에 그 후통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는 집이 다 사하번이에요. 사하번이라는 거는 집이 네모 반듯한 형태의 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집은 터인 네모예요. 그러니까 집이 기역자와 니은자가 합쳐져 있어서 이쪽이 터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게 딱 붙어 있어요. 완전 네모자예요. 응? 그리고 대문이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 대문을 열어놔도 대문에서 집 안이 안 보이도록 거기 벽이 또 하나 있어요. 응?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걸 가려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여자들을 밖에서 보지 못하도록. 아니에요. 다 반대예요. 음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그러니까 성리학적으로 여기까지 이해하는 사람은 굉장한 학자예요. 그죠? 그 중국에 가면 사람들이 다 그걸 보면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의 음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게 자금성에서 가깝거든요. 내부를 안 보여주려고 저렇게 다 아니에요. 음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럼 여자가 그쪽 밖을 못 보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여자들이 밖으로 못 나오죠. 그래서 중국의 여자들은 사업원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어요. 대문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어요.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시집 갈 때까지 못 나오고 태어나서 시집 가서 그 집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절대로 밖으로 못 나와. 시작도 뭐 살아도 못 가? 살아도 못 가지. 그건 종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뭘 하냐면 전족을 했죠. 종이면 나가야 되잖아. 다 전족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전족을 해서 대문 밖까지 걸어나갈 힘이 없어요. 발이 조그매가지고 전족을 해놨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세계관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안 된다. 음기가 세상에 넘치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 뒤집어진다. 근데 목사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전번에 근데 왜 양은 강릉을 그쪽 생가 쪽 갔었거든요. 그것도 보니까 집이 여기 사랑채고 여기 안채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못 보게끔.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한국은 중문이라는 문이 있어가지고 그 중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중문 안에서 밖을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그게 이제 음기를 차단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음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거기 널뛰기 풍습이 있잖아요. 널뛰기가 어디서 뛰는 거냐면 집 안에서 여자들이 뛰는 거예요. 그것도 1년 내내 아무데나 뛸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오한 날만 딱 한 번 뛰는 거예요. 뛰면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집 아가씨들이 얼마나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허난서론 같은 사람이 굉장히 비난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임당도 굉장한 문필가였고 화가였지만 집 안에서 밖으로 못 나들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비난을 받았어요. 조선시대에. 근데 하여튼 그런 이제 그 유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무너졌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 뭐 사주 보고 결혼하는 집 없죠. 그제는 남자들이 요새 설명하면 여자들이 그러니까 사주를 요즘도 보내기는 보내는데 사주를 볼 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그죠? 옛날 같으면 사주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함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함에 제일 중요한 게 사주예요. 사주 단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주 단자를 보내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폐물들을 같이 보내는 건데
요즘은 패물에만 관심이 있지 사주단자는 보지도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주단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보고 그 집안의 사주를 볼 줄 아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 이해의 사주가 무슨 년, 무슨 월, 무슨 시니까 사주가 뭔데 우리 애는 무슨 년, 무슨 월, 무슨 시니까 이 사주가 맞겠다, 안 맞겠다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응? 어려운데 너무?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지. 그렇게 살아. 근데 이제 그게 당연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당연하게. 그리고 결혼도 당연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 집안 간의 결혼인데 이게 사주가 안 맞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뭘 하냐면 보완을 하는 거예요. 보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집에서 저쪽 집에 뭐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가마가 2개에다가 장가를 2번 갈 팔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를 했냐면 우리 어머님이 친정에서 요강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노조강. 그럼 그게 보가 되는 거래요. 응? 그래서 늘 어렸을 때 어머님한테 내가 친정에서 요강을 훔쳐가지고 왔으니까 너는 절대로 2번 장가 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그 그대로 지금 우리 아들도 과마 주겠네. 요강 안 좋았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장가 들면 갈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알아? 화장실을 통째로 가시죠. 근데 없어. 요강이 없어 이제. 화장실에 가시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거 아무도 안 따지잖아요. 그냥 시집장가 가요. 그리고 시집장가 가는 날도 언제를 가요? 날 잡아서 가죠. 좋은 날. 근데 좋은 날이라는 것도 뭐냐면 자기네들이 편한 날. 나를 잡는 것도 사주단자를 받고 나서 사주단자를 받고 나서 그 사주에 맞춰서 나를 잡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아무나 잡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사 가는 날은 서너 날 하면 되는데 결혼식 날은 정말 그거를 잘 잡아야 돼요. 그게 이제 사주에서 약간 좀 안 좋아도 그게 보를 하는 거예요. 나를 잡는 게.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편한 날, 주일날, 뭐 혹은 토요일날 뭐 이렇게 결혼들 하죠. 그래서 요즘은 뭐 그 일정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보는 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그래서 그냥 좋은 사람하고 각자 결혼하죠. 옛날에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주팔자가 맞는 사람하고 집안의 격이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너진 유교적인 틀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자신의 세계관으로 적당히 살면 되는 건가? 한세 어떻게 하면 되지? 결혼 어떻게 해야 돼? 누구랑 해야 돼? 유교적인 세계관으로 보는 세계관은 무너졌어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봐요. 사주 보고 결혼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누구랑 결혼해야 돼? 정도껏 알아서 결혼하고. 정도껏 알아서. 그러니까 세상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근데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서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뭐냐 하면 원칙이 없고 틀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편한 대로. 응? 그러면 망하는 거죠. 결국 망했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망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다운 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데 이 틀을 뭐라 그러냐 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틀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름 그대로야. 다른 말은 좀 멋있는 거 있었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틀. 하나님께서 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죄로 인해서 기능이 고장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해요. 응?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열광하게 됐는데 이게 죄예요. 하마르티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 중에 얼마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이 뭐야? 물어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죄로 인해서 기능이 고장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몰두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 중에 얼마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럼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불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생각을 한번 말해 봅시다. 현서야, 왜 아담에게 이불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러게요. 박권사님, 왜 아담에게 이불을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 의지하라고. 그럴 거면 사람 하나 더 만들어주면 돼.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아니 그냥 사람 만들어주면 어? 왜 의지해야 돼요? 인생이 힘들어? 외로워서? 동물도 있는데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는데. 우리 권 집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주영 집사님에게 권 집사님을 아내로 주셨죠? 이거는 심각한 질문이에요. 권 집사가 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온 거라고. 그리고 아담에게 이브가 아니라 이브도 똑같이 계획을 하셨는데 순서만 앞에 있을 때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그 후에 이브를 만드셨잖아요. 왜 이브를 만드셨죠? 조금 쉬셨다가 하신 거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도 휴식이 필요하셨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누가가 아니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같다. 예. 그래야지 한이 안 생기지.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죠. 만들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브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아담을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왜 웃어요? 아니 이주인 집사님 무슨 호순 치는데? 왜 코웃음 치셨어요? 아니, 소수가 이 세워주기 소수는 때문에. 진리가 없어요. 그런 농담이 있어요. 여자는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의 눈물에 약해서 흐물흐물 녹는데요. 근데 이분은 세라믹으로 만들어가지고 남자가 아무리 울어도 까딱도 안 해요. 근데 여자는 잘 깨진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잘 보호해야 된다. 그런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을까요? 좋은 흙이 없었나? 좋은 흙은 아담을 만드는데 다 써가지고 이브를 만들려고 보니까 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브를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을까요? 흙으로는 세워질 수가 없지 않나요? 흙으로. 어떻게 세워져요? 근데 모든 뼈대가 차력으로는 해요. 아니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도자기가 되는 차력으로 해가지고 그 흙갖다가 약간 서안 싸고 갔어요. 이게 눕혀놓고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걸 눕혀놓고 만들어도 돼요, 없어요.
왜 여자는 그것도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갈비고 뭐고 왜 아담의 뼈로 만들었을까요? 아담은 도와라고. 아담을 도우라고. 그러면 뼈로 만들어야만 아담을 도울 수 있나요? 자기 살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흙으로 만드는 아담을 도울 수 없어요. 다른 존재가 안 되겠어. 존재가 거지라면서. 거지 훌륭한 존재.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한서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같이 속해 있다는 뭐 그 동료. 아니 그냥 자, 이제- 하나 더 만드시고.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화면을 찾아야 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설명했을 텐데 만약에 이불을 다른 흙으로 만들었으면 인간이라는 종족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종족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취했기 때문에 이분은 인간이라는 종족이 될 수 있고 아담과 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바라크. 그러니까 바락이라는 말이 이제 복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 이게 다른 의미로는 능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 미국 전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 있죠. 그때 여기 쓰이는 단어가 바락이에요. 바락. 이 바락이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도 주셨는데 왜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응? 하나님의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해서 그럴 수 있죠. 제가 앞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아담은 물질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뭐에 영향을 받아요? 공간과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공간 안에 존재하고 시간 안에 존재해요. 그래서 아담이 존재하는 그 장소, 그 시간에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죠? 아담이 존재하는 장소와 시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모든 시간 안에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담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어떻게 해요? 시간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온 시간 안에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사람들이요, 자식 많이 낳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박군사님 시집 올 때 패백하셨나요? 패백 받으셨죠? 그때 패백 받을 때 대추 몇 개 받았어요? 기억 못해요. 밤 몇 개 받았어요? 그러니까 패백할 때 대추하고 밤을 던져주면서 뭐라 그래요? 아들 10명 낳아! 그러잖아요. 어? 그러면 시아버지가 있다가 20명 낳아야지! 그러고 20개 던져주잖아요.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던지는 그 반남 그걸 저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받아요. 서로 이렇게 근데 그게 하나도 못 받으면 쫓겨나야지.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인데 큰일 나는 거야.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느냐 하면 뭐 하기 위해서 만드셨냐면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돕는 배필로. 서로 도와야 돼요. 배필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느냐 하면 자식 많이 낳아서 일 시켜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 농촌 사회에서는 일 시켜 먹기 위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죠? 근데 일 시켜 먹기 위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인류가 이 세상에 번성함으로써 인류가 존재하는 곳에 뭐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시간 안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게 우리 대에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죠. 그 자식들 대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과 이브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시간이라는 한계와 공간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 한서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왜 내야 된다고? 한서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지금 자, 추녀비가 다른 데가 있잖아요. 그죠? 추녀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이 집사님이나 권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 아니라 추녀비와 추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추녀비와 추노가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게 결혼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이게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으면 하는 게 아니야. 잘생긴 사람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왕이면 잘생긴 사람하고 하는 게 좋지. 내가 해봐서 알아요. 세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떻게 해야 생물을 다스릴 수 있죠?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 아니에요. 생물은 어떻게 다스려지죠? 인간 안에 뭐가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은
인간에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인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범죄하고 난 뒤에 뭐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범죄의 결과예요. 예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인간에게 복종했어요. 그래서 제가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티라노사우루스, 아파토사우루스 이러는 것들도 다 인간에게 복종했을 거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 안에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창조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복종했던 거죠. 네 번째, 모든 들짐승들을 다스려야 되는 이유는 뭐죠? 인간이? 왜 인간이 모든 들짐승들을 다스려야 되나요?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유일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추정해보지. 어려워. 무슨 도덕보다 어려워. 키우긴 어렵답니다. 키우기도 어렵고 교육하기는 더 어렵죠. 교육하기는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모든 들짐승들을 다스리라고 그러셨습니까? 리더십이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영적인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영을 부여하고 인간을 통해서 뭐를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모든 들짐승들을 다스리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그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제시하면서 그것들도 함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들짐승들을 다스려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의 자연사랑하고 창조론자들의 자연사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자연을 관리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고 진화론자들은 자연을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자연은 그냥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연은 뭐 하는 거예요?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하천 이런 것들 관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생명체들이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에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땅은 뭐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 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저주를 받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 영광을 누가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다른 인간들이 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자,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돌문 곁들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왜 아담이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까? 한서 생각이 어때? 왜 좋지 않았어? 외로워서. 외로워서? 호레드 냄새 나서? 너네 아빠도 늘 혼자 사는데 중국에서 외로워. 한서가 학교 그만두고 저는 아빠 마찬가지라. 중국에서 같이 살지도 않습니다. 중국도 가서 학교 다니나? 난 중국 싫어. 왜 싫어? 중국은 공기가 너무 안 좋고. 난 어렸을 때가 너무 한수가 너무. 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혼자 살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은 뭐예요?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건데 아담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아담 혼자서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이게 뭔가 좀 부족해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만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들어 놓고 놨는데 뭔가 부족하지? 뭐가 부족할까? 짝이 없구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자, 창세기 2장 19절에서 21절을 읽고 말해봅시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1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준다. 아담이 듣는 곁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엉뚱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어요. 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을까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게 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사실은 그 19절 앞부분에 그래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하셨느냐 하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어요. 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을까요? 아리송해. 그죠? 아리송해. 아담이 혼자였으면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는데 이브가 나오면 이브랑 말이 똑같아야겠잖아요. 그래서 이브야 이건 뭐다는 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름을 일을 좀 쉽게 하시려고 이브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름을 기발한.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무 어려워. 굉장히 중요한 질문. 나도 어려워. 엄마도 어려워? 자, 그러면 20절 말씀에서 아담이 모든 생물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왜 성경은 이 얘기를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모든 얘기를 다 기록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들만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든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 왜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 존재 가치를 인정했다.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이름이 있어야지 그 사문화되는 창조의 과정에 아담이 참여를 했다는 아담이 참여를 했다. 하나님이 다 이미 창조해 놓은 건데 뭐 이름만 지은 건데. 이름을 준 거는 아담을 통해서 했잖아요. 아담과 한 몫을 그럼 아담이 거기 한 몫을 한 게 아담의 공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네가 내 사역에 참여하도록 해준 은혜.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과학적 업적을 누군가가 연구를 했는데 내가 그 팀에 이름을 넣었다. 나 별로 한 일 없는데. 그거 굉장한 거예요. 그죠? 굉장한 거예요.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 계획된 일을 어떻게 계획된 일인데 아담을 통해서 그 이름을 다 지음으로 인해서 동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짐승들이 하나님의 그거를 존재를 모르니까 영이시고 그러니까 인간인 아담을 다스려야 되니까 이름 정도는 불을 열이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름을 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 코끼리, 사자, 호랑이, 원숭이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샅샅이 살펴봤을까요? 샅샅이 살펴봤다는 것이죠. 살펴봤는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짧게 없었다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우리말 성경에 빠졌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러나 아담이 돕는 대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그래서 다 봤는데 나랑 맞는 애가 그러니까 다 찾아봤지만 자기의 대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 짝이 없었네. 안 만들어졌네. 모든 생명체들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자기와 짝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존재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은 또 그래서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래서라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이해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없음으로 여기 없음으로. 그래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여기서 특별히 그래서라는 접속사로 시작한 이유가 뭐죠? 왜 그래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했다. 그러니까 20절에 모든 생명체들을 다 찾아봤지만 뭐가 없었어요? 자신의 짝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빼냈어요? 갈빗대를 하나 취하고 거기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이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브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조치가 뭐죠?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이 잠들었다라는 단어가 또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게요, 죽었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죽었다.
자, 시편 13편 3절 한번 볼까요? 시편 13편 3절.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럴 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깃걸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서 잠자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21절에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시편 13편에서 그 단어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이 히브리서의 야센이라는 단어거든요. 야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할 때 아담을 죽이셨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브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죽이시느냐 하면 아담을 먼저 죽이시죠. 아담이 죽어야 거기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이브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죽어요. 마찬가지죠. 내 옛 생명이 죽어야 뭐가 나와요? 새 생명이 나와요. 창세기 2장 23절에 따르면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이브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소리 지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 제가 언젠가 이 앞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했을 텐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아담이 잠에서 깨자마자 이브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이거는 히브리어의 관용구예요. 이거는 나네? 나와 똑같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브가 뭐가 됐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인류가 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자, 아담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니까 누가 생겨났냐 하면 이브가 생겨났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그죠?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주영 집사님은 남자인데 왜 신부야? 그죠? 권 집사님이 신부인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를까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교회가 생겨난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면서 생겨난 게 교회이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뭐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는 거죠. 결혼한 사이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다른 신을 예배하거나 다른 신을 경배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을 하는 거다. 이런 이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신부냐 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 뭔가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뭔가가 너무 정확하죠. 자, 그러면 그 뒤에 많이 남았나요? 요거 끝냅시다,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자, 내 삶의 현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죠?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주가 아니에요. 결혼은 서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뭘 도울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걸 이브가 도와요?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걸 도와요? 아니에요. 뭘 도와요? 아담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게 이브의 역할이고요. 이브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게 아담의 역할이에요. 이게 서로 돕는다라는 의미예요. 아까 권 집사님이 서로 돕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서로 도와야 돼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돕는다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의 촉진자가 되고 영적인 성숙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하고 우리가 83년에 결혼했으니까 35년 됐나요, 이제? 결혼한 지? 그죠? 11월 20일 날이면 결혼 35주년이네요. 내가 중국에 있는데. 한 번도 안 챙기셨어요. 35년 동안 아내하고 살면서 분명한 거는 뭐냐면 제 아내가 나를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시켜줬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잔소리를 통해서. 저도 제 아내를 정말 성숙시켰어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권 집사님은 이 집사님을 성숙시키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잘 안 하면 머리를 끄집어서라도 저 여자들은 바가지를 보고 여자들은 그렇게 해요. 남자들은 잔소리를 그래서 이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든 조직이 두 개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제도. 그게 결혼과 교회예요. 그런데 결혼과 교회는 상징하는 게 뭐예요? 똑같아요. 교회도 뭐를 해야 돼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신랑만큼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표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뭐를 해야 돼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뭐 해야 되느냐? 서로 영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잉태해야 되죠. 그리고 잉태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그냥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뭐를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대를 이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행복의 도구라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결혼제도의 거룩성이 없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결혼제도를 통해서 뭐도 잃어버렸어요? 행복도 잃어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거기에 뭐가 같이 주어져요? 행복도 덤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늘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결혼식 주례를 할 때 보면 대부분 주례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행복하게 살려면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근데 행복은, 그러니까 결혼은 행복을 위한 도구로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결혼이라는 제도는 거룩을 위한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주어진 거고 영적인 성숙을 위한 도구로 주어진 건데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행복은 저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석아 정말 명심해야 될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려고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뭐가 일어나요? 거기에서 행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그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제가 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어느 날 몇 년 전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가 정식으로 교제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두 아이들에게 각자 메일을 보냈어요. 아빠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들의 교제를 허락하고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지켜라. 첫째, 행복을 위해서 연애하지 말고 서로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둘째, 예의를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지켜라. 근데 두 가지를 약속을 하고 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있고 그 아이들의 자식들에게도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는 게 그런 거예요.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결혼해야 되는지, 결혼하면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한솔이, 한나, 한서 우리 이 집사님이 가르쳐야 되고 박 집사님이 가르쳐야 돼요. 우리 추노, 추녀비 두 분이 가르쳐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기르고 먹이고 공부시키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데 신앙적인 일에는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비정상인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 왜 그러냐면 교회가 교사들을 양육하지 않거든요. 그냥 누구나 다 훈련 과정 없이 교사야. 그죠? 뭐 교사 하려면 앞으로 우리 저 교사 대학에 와가지고 3년간 공부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주일학기 교사하십시오. 이런 교회 있나요? 안 해요. 그죠? 그냥 적당히 봐서 청년들 중에 신앙 좀 좋은 것 같으면 그냥 교사 시켜. 교육도 안 시켜요. 교육은 언제 시키느냐? 1년에 한 번 무슨 세미나예요. 근데 초등학교 교사 하려면 몇 년 공부해요? 대학에 가서 4년 공부해요. 중고등학교 교사 하려면 대학에 가서 4년 공부하고 임용고시 치러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주일학교 교사 교육은 안 해. 제가 캠프 하시는 거 아시죠? 우리 캠프에서는 교사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캠프에서 잘하는 사람을 교사로 써요. 그리고 훈련시켜요. 그리고 이번 캠프에 성경공부 교재가 나오면 그거를 미리 제가 교사들하고 철저하게 훈련해요. 근데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교사한테 맡겨요. 아니 뭐 교회 보내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교회에서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하나도 알아서 안 하죠. 오히려 애들이 교사한테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온다며. 근데 그거 교사들 원망할 게 아니라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부모님들이. 오늘 가서 사과하죠. 원사님 아이들한테 사과하세요. 박식선한테 애들한테 사과하세요. 한 소리야. 사과해야 돼. 기껏 하나님이 결혼시켜줬더니 그리고 자식 줬더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남한테 떠맡기고 그리고는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식들이 공부를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피를 토하면서 뭐 과외 공부시키고 난리 나잖아요. 돈 쳐드리고. 근데 애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 교회 제대로 안 가는 거는 마음은 아플지언정 뭐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하고 담당 전도사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러는 노력들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결혼시키셨나요? 우리 권 집사님, 이 집사님 너무 둘이 좋아해서 결혼시켰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사랑하는 감정을 주셨느냐 하면 둘이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하신 거고 사랑하니까 자식을 낳게 하신 거고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기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전혀 부모 교육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즘도 세계관학교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고 또 성령 복음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건강한 다음 세대를 키우려면 정말 건강한 지금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왜 다음 세대가 연약해질까? 지금 세대가 병들어 있으니까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뭐를 이런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그걸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뭐를 뭐 교육을 받고 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을 안 해요. 그리고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무조건 교회가 커지면 되는 거라고 알아요. 커지면 뭐해? 교회는 전부 허장들만 있는 거예요. 자, 말라기 2장 1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언제 폈어? 말라기 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2장 15절 시작. 때에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상가지켜 어려워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일부 일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 혹은 다처 일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처 다부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는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불을 하나만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영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몇 명의 이불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아담의 갈비뼈 하나만 뽑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 다 뽑으면 안 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대신 채우실 수 있어요. 갈비뼈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남자의 갈비뼈가 여자 숫자보다 하나가 적대. 기지 마. 하나님이 뼈로 뭐로 대신 채우셨어요? 흙으로 대신 채워서 그 흙이 뭐가 됐을까요? 뼈가 됐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결혼에 대한 첫 번째 경건한 후손을 얻는 거. 여기서 경건한 후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인 자식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저쪽에 그 티베시나 이건 중국의 문남성 북쪽으로 하는 모수족 이런 종족들이 있어요. 거기는 그 공처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가난하니까 여자를 한 명을 얻어서 형제들이 같이 부인으로 삼아요. 그래서 형제가 셋인데 부인은 하나야. 그래서 이 부인 하나를 세 형제가 데리고 살아요, 같이. 그래서 애를 낳으면 누구 애인지 몰라요. 그냥 성만 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제도가 생겼냐면 워낙 돈이 없으니까. 여자를 사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지금도 여자를 돈 주고 사오는 풍습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장가 가려면 뭐를 해야 돼요? 처갓집에 돈을 보내야 돼요. 아직도 많아요, 중국에는. 또 다른 데는 여자를 시집 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저기 시댁에 지창금을 보내요. 지창금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까지 있었어요. 고려시대까지. 그러니까 한서가 시집 가려면 한서 아빠가 논 한 5마지기를 한서한테 딸려서 네 신랑한테 줘야 돼. 응? 너 먹여 살려줄 거니까. 저거 봐서 먹으면 되지. 옛날엔 그래서.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는 뭐가 없을까요? 경건한 후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같이 사는 형태에서도 경건한 후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또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가 결혼 제도를 만약에 허락한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경건한 후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했어. 그래서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란 아이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다음 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냐? 일부 일처 제도를 강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동성연애는 반대예요. 기독교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 중혼 제도를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에 유람단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주 양반 귀족 자제들이 미국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미국 놈들은 부인을 엄청나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아도 마누라가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걸 비웃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돈이 많은데 부인을 하나만 두느냐. 근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뭐예요? 당연하게 일부 일처라는 제도가 제도로 성립되어 있고 문화로 성립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 그래서 기독교는 중원 제도를 반대. 기독교 제도는 음란한 문화를 반대. 기독교는 동성연애를 반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관대한 정치인들이 정치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줘요.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관대한 판사들이 대법원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뭐 교회가 엉뚱한 일에 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바람에 그러한 건강성을 다 잃어버린 거죠.
세 번째, 사람들이 일부 일처의 틀을 깨는 이유가 뭐죠? 왜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깨요? 왜 그러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여자분들 남편에게 만족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지루하잖아요. 바꾸고 싶잖아요. 행복을 목적으로 결혼하면 얼마든지 깰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데. 그리고 딸들이 시집가서 엄마 나 이런 사람 못 살겠어. 혹은 뭐 남편이 돈을 못 번다든지 뭐 남편이 바람을 핀다든지 어떡하죠? 친정엄마가 권사님이 그러죠. 이혼해라. 그렇죠. 박 권사님 한소 한나한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이혼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을 행복이라는 것의 어떤 조건으로 결혼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100번도 이혼할 수 있고요. 부인을 4명, 5명 둘 수도 있고 남편을 4명, 5명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유행이라면서요. 여자친구 없는 유부남이 없고 남자친구 없는 유부남이 없대요. 유부녀가 없대. 그럼 그건 바보래. 남자친구 없는 유부녀. 여기 다 바보들만 있죠? 바보들이에요. 근데 이 바보라는 말이 거룩하다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이네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게 뭐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게 경건한 자손을 양육합니다.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낳을 수 없고 혹은 입양을 한다고 해도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정말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천주교회가 동성결혼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공식적으로. 그리고 동성연애를 하는 신부를 신부로 서품하는 문제도 허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염려하는 건 앞으로 몇 년 내에 기독교에서도 아마 동성연애자를 목사로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표대를 옮기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동성연애가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는 것을 교회는 정말 막아야 돼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안다 그래도 혹시 성경은 그냥 종교적인 책으로만 이해를 하고 이게 실제 삶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다섯 번째, 행복이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행복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행복하기 위해서 동성과 결혼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겠다는데 나는 저 남자랑 살아야 행복하겠다는데 나는 저 여자랑 살아야 행복하겠다는데 여자가 남자다. 행복이 결혼의 조건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조건을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행복이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결혼의 조건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러면 많은 목사들이 목사 너무 심해 이렇게 말을 해요. 행복하지 않으면 뭐하러 결혼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뭐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더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거예요. 이 목사라는 인간들이 그런 말이나 하게 되고 있으니까 교회가 정상적으로 뭐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 교인이 몇 명인지 예배당이 어떤지 뭐 교회가 무슨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화를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교회가 정말 말씀이 있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과 결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혼하게 하시며 경건한 후손들이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작은 교회를 거듭하시고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연구되고 선포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시며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